네. 지금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과 또 걱정과 염려, 불안이 지금 전쟁에 우리가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잘 들어보면 지금 곳곳마다 절망의 소리와 탄식 소리와 또 영혼의 비명 소리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이렇게 기울이면 전쟁과 기근과 또 지진과 환란 속에서 그 영혼의 비명 소리와 탄식 소리가,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가 정말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혼돈과 난리의 시대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잠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잘 아시죠? 탕부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인 탕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합니다. 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난,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떠나고 싶어 하는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밀어버린 사람, 그게 바로 오늘 탕자, 잃어버린 영혼을 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불효막심합니까? 그죠?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나 하나님 거부합니다. 얼마나 불효막심한 존재들입니까?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지금 해선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탕자가 요구하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주실 제 몫의 유산을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십시오. 저 지금 필요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아주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탕자는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에게 저에게 상속할 양속 지금 주십시오. 지금 재산을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그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탕자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어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불효막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탕자가 실수하는 것이 있죠.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아버지 품 안에서 있는 그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탕자는 혈기가 왕성해서 하루빨리 아버지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보겠다는 이 헛된 욕망을 가지고 이제 부풀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루빨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버킷리스트대로 한번 하고 싶은 거를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런 부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선택한 이 자유 결국 어떻게 결말짓습니까? 우리가 다 아시죠?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산 자유를 추구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한마디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짓꼴이 된 것입니다. 뭐 소유와 재산, 물질만 파산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도 그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다 라고 해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돼지를 입에 대지도 않아요. 돼지를 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인 탕자가 돼지를 돌보고 돼지를 치게 됐다는 것은 그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탕자는 몸도 망가졌고요,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파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수 없는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진 완전히 비참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인 거지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비참한 지경, 이게 지금 탕자의 상황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를 추구한 결과가 뭐냐? 완전히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진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의 비참한 모습이 어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행복하고 겉으로는 남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그 영혼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비참하게 그 영혼이 파산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탕자와 같이 영적으로 파산돼서 허기지고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이 사실 우리가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그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분들과 일을 같이 할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나랑 일을 같이 하는 사람 중에 있고, 또 지난 한 주에 그 잃어버린 영혼과 식사도 했을 거예요. 좀 전에 대화도 했을 것이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탄식하는데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 영혼, 그 비명 지르는 소리 귀 기울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붙여진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붙여진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조차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요. 외면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영원히 외치는 상한 영의 이 탄식 소리를 깨어서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고, 그 영혼을 가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다시 찾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생생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찾아야 할까요? 왜 그들을, 늘 내 옆에서 있었던 그들을 다시 바라봐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것은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단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거짓골로에서 왔어요. 냄새나고 누더기 옷을 그냥 입고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요. 손에 가락지를 끼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 가락지는 그냥 보통 반지가 아니고 아들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명예를 지금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들이 보니까 신발이 없어요. 그냥 맨발로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맨발은 노예만 할 수 있어요. 노예들은 신발 안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 거짓골로 노예처럼 생활하다가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손에 아들임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끼고 즉시 신발을 신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목적지근하게 축제를 열어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불효막심한 아들 아닙니까? 불효막심한 아들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고생하다가 거짓골로 기어들어왔어요. 이거를 동네 창피하게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말 이 아버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아버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잔치의 규모도 엄청 컸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살진 송아지를 잡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는데 원어에 보면 그 살찐 송아지예요. 그 살찐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집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그 가장 귀한 송아지를 잘 이렇게 길러놨다가 아무 때나 잡지 않아요.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잡는, 우리로 맞으면 그 한우 특등급 한우 특등급 송아지에 속해요. 그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아주 크게 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잘 보세요,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과 엄청난 규모의 잔치,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잔치로 표현되는데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연결시키고 있을까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심장이 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소문 나는 거 상관없이, 창피한 거 상관없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 여기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고생한 거, 그리고 거짓골이 된 거, 남들이 손가락 각질하고 뭐라 그러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 제일 큰 관심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상황들이 다 상관없어요. 다른 거 다 안 보여요. 그냥 아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는 이 아들이, 기약 없이 떠났던 아들이 눈앞에 나타난 것, 살아 돌아온 것, 이것이 유일한 아버지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큰지,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의 기쁨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말은 오늘 나는 가장 큰 기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생에 오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지금 아버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어떻게 그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 이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거는 나만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가족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쓰는 것,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봤을 때 성경에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기뻐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기뻤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때. 저는 언제 그랬냐면 저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저는 그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사실 말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정말 제 마음에 그 순간에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쁨이 충만했어요.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난 그 아이가 저에게 주는 행복과 기쁨은 정말 이루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며, 여기 즐거이 부르셨다는 것은 덩실덩실 춤추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언제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돌아왔을 때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손 닿으면 만날 수 있는, 손 내밀면 만날 수 있는 그 영혼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잔치를 배설하고 춤추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쁘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 계세요. 그 영혼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가 돌아왔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했듯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나 기쁨을 이기지 못할 거야. 천국의 잔치를 열 거야. 나의 이 큰 기쁨을 좀 헤아려 다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 영혼들을 살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은 기약 없이 떠났어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 돈 다 떨어지면 올게요 그렇게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몇 날 며칠 언제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떠날 작정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마치 그날 아들이 올 것처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알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그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몰랐어요. 기약 없이 떠났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묵상이 됐어요. 이상했거든요.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멀리서 거짓골이 된,
거지꼴이 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봤을까?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묵상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봤을까요? 이 탕자 아버지가 한번 돼봅시다. 사실 이 탕자 아버지가 되면, 이 아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가 되면 답이 너무 쉽게 발견되거든요. 자, 방금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마디 쪽지만 남기고 저 삐뚤어질 겁니다 하고 가출해버렸어요. 원래 가출할 때는 편지를 안 남기는데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대부분은 처음에는 그래 고생해봐라, 너가 집안에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그래 내가 다 해줬으니 너 얼마나 가서 고생해봐라,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잠시지요. 금방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얘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하게 돼요. 그죠? 하루 이틀만 지나면 어때요? 하루 이틀만 지나면 고생 좀 해봐라, 이 마음은 쏙 들어갈 겁니다. 그죠? 아니 얘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어디서 무엇 하는지, 혹시 잘못된 만남, 사고 나진 않았는지, 5만 가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마음에 가득할 겁니다.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 상관 안 해요. 일단 무사히 돌아오기 바라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를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부모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길 바랄 거예요. 이제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알아봤는지 그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간단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한눈에 그 집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매일 기다렸어요. 답은 간단해요. 매일 그 아들이 간 곳을 쳐다봤어요. 한순간도 놓지 않고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 것만을 생각했어요. 하루에도 수천 번 되뇌이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거리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알아봅니다. 이게 부모예요. 그리고 벗은 발로 달려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죠. 여기에 아버지의 아주 중요한 행동 하나가 나타납니다.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이 아버지가 너 꼴이 이게 뭐야? 재산은 다 어떻겠어? 이렇게 나무라지 않았어요. 막 화를 내거나 죄를 추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말없이 안아줍니다. 추궁하지 않았어요.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입 맞춥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안아주고 그냥 입 맞추고 오히려 소리치지요. 오늘이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로다. 기분 죽이네 하면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지막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그 아들이 도망치고 재산을 탕진하고 부모를 속썩이고 그런 거 이미 다 용서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아줌으로, 입맞춤으로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불효막심한 죄, 아버지를 떠난 죄,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막 산 죄, 이것을 이미 십자가로 완벽하게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가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아들이라고 반지도 껴주시고 신발도 신기시고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천국 축제를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걱정이 앞설 때 있어요. 내가 너무 오래 걸렸는데,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인데,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그런 마음에 선뜻 돌아오는 것을 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모습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용서가 완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주위에 탕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막 설명하고 무슨 막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저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널 용서했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것만 전해주면 돼요. 그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성령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시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웬걸요, 의외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 녹아져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것이에요. 마음이 다 열렸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이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자신의 삶에 이렇게 끼어들어 주기를, 개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하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알려주지 않는데 그들이 돌아설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해야지요. 알려줘야지요. 그래야 그들이 듣고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알려주지 않는데 그들이 무슨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십시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냥 그것이 잘 마치기만을 바랬거든요. 또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또 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전쟁에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한 거예요, 휴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휴전이에요. 아직도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계속 도발하죠. 지구촌의 화약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나면 복음 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바쁘지요. 지금 평화로울 때 여러분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그 영혼이 바로 기회예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같이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어서 가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평화로울 때,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가셔야지만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까 강하고 권능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긁어 모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흘려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온 나라가, 세상이 난리와 난리, 지진과 기근과 환난, 혼돈 속에 하나님 어디로 갈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안에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와서 함께 예비하며 주님 찬양하는 하나님 가정의 복음화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영혼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홈커밍 축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달려들길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빠짐없이 모두 이 홈커밍 축제에 향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도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